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참 행복한 그런 1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주일에도 밖에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하 호호 하는 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오늘은 1시간 내내 하하 호호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저 나름대로 막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오셨길래 저렇게 막 아, 환대하고 환영하고 저렇게 기뻐하실까 했는데, 역시 와서 제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참 저도 행복한 그런 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년 목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생각들을 목회 세미나에 가서 여러 가지 통계청의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마음속에 품게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굳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는 20%였었는데 작년이죠. 2022년 한 2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34.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구로는 한 750만 명 정도가 1인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년 후인 2030년에는 35.6%가 되고 2050년에는 거의 한 40%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그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첫째는 혼인율 감소와 초혼 연령이 지체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둘째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가구가 1인 가구 중에서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여 프로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은 각 세대별로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주로 청년층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1인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반면에 중고령층이 판단하는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가치가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 1970년대에 0세부터,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부터 1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의 42.5%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45년이 지나는 2070년에는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7.5%입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의 인구 중에 10%도 턱없이 모자라는 비율의 그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4세부터 60세, 6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한 71% 정도 되었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8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매년 한 해씩 100만 명이 노령 인구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500만 명의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어날 지금 전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70년이 되면 그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전에 중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이가 몇 세가 되느냐면 62세가 평균 연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0대였던 분들이 평균 연령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45년 이후에는 거의 한 62세 정도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을 제고하고 자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이 사회 구조가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회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소위 말해서 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 이 노령 인구들이 30%에서 40%, 45% 이상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독의 문제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만 인간이 고독한 것은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독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독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공동체를 늘 유지하고 회복해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런 것은 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not good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가정과 또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의 가정으로 묶어주시는 교회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되어지고 1인 가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살아도 개별적인 삶에 집중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인간 소외를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등을 이렇게 보이고 누워 있을 때, 그때 가장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을 하는 청년층, 중년층은 그래도 그런대로 나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노년층에게 있어서는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외로움,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삶이 위축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게도 만들고 또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허무감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곳은 저는 교회라고, 신앙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회들이 이미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가족 해체와 심리적인 고독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가족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형제이고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물론 혈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육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함께 품는 영적인 가정인 영적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독감에 시달리고 또 우울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사도 했지만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 계시는 노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6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령에 대해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 안에 계시는 노령층의 노령층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하고 꼭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지금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들의 노년층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까지는 무슨 약점인 것처럼 아니면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인 것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노년층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노년층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데에 가서 위로받을 수도 없고 소망을 얻을 수도 없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5년 동안 저의 생각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굳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홀로 사시면서 고독과 외로움 아니면 의료적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사셔도 늘 고독함 속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공동생활의 터전을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같이 이 미약한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5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초심을 한번 돌아보고 그때 품었던 그 사랑과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을 백향목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의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심으시는데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의 위엄과 백향목의 영광은 우람한 데 있고 그것이 참으로 높고 굵은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꺾으시고 꼭대기에 있는 가지에서도 연한 가지를 꺾으셔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다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한없는 무기력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스라엘 산 꼭대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백향목과 같이 우람하고 참 거대한 수풀을 이루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조금씩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꺾으시고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또한 연한 가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심기워지게 될 때에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가지들로, 그런 나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도서관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덥기도 하고 저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틀기도 참 그래서 느티나무 밑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지요. 햇볕도 가려주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엔조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에 있는 나무도 그러할진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습도가 조금 많아서 덜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외국에 같은 경우 아주 뜨거운 그런 곳에서는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미국에 가도 이 서부 지역에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를 가면 나무 밑 그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이죠. 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느냐면 그 나무 아래에 깃들이고 그 가지의 그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실감 있게 느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그 힘겨움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고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 당장 내려쬐는 그 뜨거운 폭염으로부터도 보호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광야 40년 동안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처럼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청청하게 만들고 진액이 풍족하게 만들며 여전히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60세가 넘거나 아니면 65세가 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제는 그만 일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을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을 어디로 삼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7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느라고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아동센터에 한 45명의 아이들이 매일마다 교회 뜰을 받고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터전을 황금어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이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곳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진액이 풍성하고 그 얼굴의 빛이 청청하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37장 24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느냐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지 말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다시 소망과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시간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시간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애굽이 소아시아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이기도 하고요.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한 무깃도는 전쟁이 항상 벌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과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을 벌이는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기는 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무깃도 전쟁에서 애굽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그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전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붙잡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강제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정금같이 다 잘 단련되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처절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도 나라를 잘 살리고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판단하기에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군인이 가서 도와주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게 되면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를 동맹을 맺었는데,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침략을 해오게 되었고, 침략을 해오고 나서 철통같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애굽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눈길 주지 않자 이 여호야긴 왕과 여호야김 왕의 모든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륙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먼 길 바벨론의 수도까지,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손에는, 요즘 말로 손에도 족쇄를 채워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을 때 직면하게 된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당장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려놨더니 밤에 자고 나서 깨고 나니까 씨가 자라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물을 주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벨론이 다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과 애굽의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연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하여서 무성한 잎들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이 능력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4주년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하고 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여 고독과 외로움과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넓게 펼쳐주신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남편도 채워주지는 못하는, 아내도 채워주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도 채워주지 못하는, 친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온전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면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 가운데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얼굴이 청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삼보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꿈꾸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쉬게 하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품어 주시오니 더욱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